가끔은 이 엄마랑 사춘기 아들이랑 티격태격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누구 집 얘기냐고는 말하지 않겠는데요. 왜 엄마 말을 듣지 않냐는 말에, 엄마 말에 내가 왜 엄마 말을 안 들었냐고 따지는 아들의 반응을 보면 좀 기가 차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언제 엄마 말을 안 들었냐고 오히려 화를 냅니다. 자기는 분명 엄마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데는 자기 나름대로 이유가 있죠. 한 5%에서 10% 정도는 엄마 말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자기는 엄마 말대로 했다고 그거 가지고 주장하죠. 문제는 5% 10% 말을 들었기에 자신은 엄마 말을 다 들었다라고 생각하는 자신의 입장이 별로 변하지 않습니다. 별 반성이 없어서 다음 상황이 되면 또 똑같습니다. 청소년 사춘기에 들어서면서 나름대로 기준이 서서히 생기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인생에서 기술이 되든 공부가 되든 또 성공이 되든 어느 정도 자신이 붙게 되면 스스로 판단 내리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수준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자로 자용이라고 합니다. 자용에 빠진다라고 말합니다. 옛날 폭군인 걸왕을 쫓아내고 상왕조의 시조인 탕왕이 새 왕조를 열 때 그 신하 중회가 조언을 하면서 한 말입니다. 임금님, 이제 왕이 됐으니 묵기를 좋아하고 넉넉해지고 자기 소견대로만 만약 왕께서 임금께서 하신다라면 아마 작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호문즉유 자용즉소라고 말한 데서 그 자용이 유래가 됩니다. 자용에 빠진 사람들은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남들이 도와주기도 어렵고 무엇이 잘못인지 본인 빼고는 다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공하고 성장하고 성숙하지만 그 성공과 성장과 성숙에 따른 자기 변화가 반드시 있는데 그것을 조심하지 않으면 매우 공경에 처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사울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왕으로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후죠. 왜냐하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요나단의 믿음으로 큰 승리를 얻게 됩니다. 블레셋은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런 국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작은 자로 모습이었는데 블레셋을 3,000명밖에 안 되는 이 숫자로 물질렀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인 지지를 받게 돼서 이번에 이제 아말렉을 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나갈 때 보면요, 군사의 숫자가 21만 명이나 돼요. 유다 10,000명 빼고 20만 명이니까 전체 합치면 21만 명이나 돼요. 엄청난 차이죠. 각 지파에서 얼마나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유다 지파가 1만 명이라 그랬으니 나머지 11지파는 상당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14장 마지막에 보면, 전장 마지막에 보면 이 사울이 그 블레셋과 전투 이후에 어떤 일을 하냐면 용병을 사기 시작합니다. 용병을 등용시켰는데 그 숫자도 아마 꽤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지금 아말렉과의 전투, 블레셋보다도 훨씬 작습니다. 블레셋은 거의 국가에 해당되지만 도시들도 많고, 근데 아말렉은 늘 성경 표현에 의하면 족속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규모가 작아요. 그러니 블레셋보다 훨씬 많은 군사력을 가지고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 임한다라고 했을 때 아마 사울에게 상당히 유리한 전투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전투에는 좀 이상해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실 강해서 이긴 게 아니라 요나단의 믿음으로 이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지난주에 같이 함께 살펴봤어요. 그런데 그 전투 이후에 사울은 믿음으로 준비시킨 게 아니에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용병을 샀다 그랬어요.
용병을 사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되는데 사울은 왕이 된 후에도 밭을 갈고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그가 많은 돈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아마 블레셋 이후에, 블레셋 전투 이후에 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이제 왕으로서의 어떤 그런 일들을 인정하는 흐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다를 제어하고 2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따랐던 이유도 바로 그것에 대한 반증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믿음에 대한 문구는 없어요. 사울도 잘 알았을 거예요. 어떻게 요나단이 싸워서 이겼고 어떻게 승리를 갖게 됐는지.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이런 방구의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21만 명의 군사를 가지고 아말렉을 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에 딸린 모든 것을 전멸시켜라. 사정을 봐줘서는 안 된다.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젖먹이, 소떼, 양태, 낙타와 낙이 무엇이든 가릴 것 없이 죽여라라고 명령해요. 근데 사울은 아말렉의 왕 아갑뿐만 아니라 양떼와 소떼 가운데 가장 좋은 것, 가장 기름진 짐승들과 어린 양과 좋은 것들 아깝게 여겼다 그랬어요. 성경은. 진멸하지 않고 다만 쓸모없고 값없는 것들만 골라서 진멸했다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중 일부를 따른 거예요. 전쟁은 결과적으로 큰 승리였고 많은 전리품을 챙기게 됩니다. 사울 입장에서는 기뻤을 것입니다. 자기를 따르는 숫자도 많았고 또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도록 승리도 했고 또 사울의 군대, 또 사울의 백성들 중 아마도 최측근일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의 의도대로 전리품을 남겼기 때문에 후사를 도모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하나님이 버리는 계기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신앙의 여정이 계속될 때 반드시 하시는 행동이 있어요. 이거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똑같습니다. 뭐냐면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시험하시냐면 순종을 시험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이 아닌 광야에서 생활하게 하신 것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축복을 받을 때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했다라고 신명기 8장에서 얘기를 하십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보기 위해서 광야에서 시험했는데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 오직 2명밖에 없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모두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블레셋 전투로 사울은 많은 것들을 얻었어요. 21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그것을 얘기해줘요. 그런데 그 사울이 싸운 이 싸움이 아말렉과의 싸움은 잘 싸운 싸움일까? 결과가 과정을 증명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예. 우리 한국의 대테러 부대인 707 특수임무단들이 구호로 사용하는 그런 말이라고 해요. 그 구호뿐만 아니라 우리도 결과를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말은 결과로 입증하지 못하면 그동안 들인 모든 노력은 무용지물 되고 비참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런데요.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이 다른 이유는 하나님은 중심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결과로 인해서 바뀌는 것이 많고 얻거나 잃는 것들이 많아요. 욕심이기도 하고 결과에 대한 집착이기도 하겠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속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같이 주변에 있어서 그 결과보다도 과정들을 함께 겪었던 사람들은 결과가 어떻게 됐든 다 이해를 합니다. 속을 아니까. 근데 그 외의 사람들은 속을 모르니까 결과만 가지고 판단을 해요. 대부분.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아시니까. 민수기 24장 20절에 보면 아말렉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말렉은 민족의 으뜸이지만 그의 종말은 멸망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아마 아말렉 족속은 그렇게 끈질기게 계속적으로 남았던 이유, 계속적으로 사울 때까지도 아말렉이 남았던 이유, 아말렉과의 큰 전투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그런데도 남았던 이유는 이 아말렉 족속들이 뭐 나름대로 정말 으뜸이라고 할 만한 그런 소질을 갖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들의 종말은 멸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아말렉을 쳤던 사울도 아말렉과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사울을 패하겠다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그 말씀 때문에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그 사울을 만나러 길갈로 갑니다. 근데 사울은 어떻게 했냐면 갈멜에서 자기의 승리의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가게 돼요. 얼마나 자신을 높이는데 애썼는지를 잘 보여줘요. 사울은 으뜸이라고 하는 아말렉을 잡으려고 그렇게 갔어요. 그리고 그 으뜸을 잡았어요. 근데 자신이 으뜸이 되려고 했던 그 마음 때문에 스스로 멸망이라고 하는 자리로 내려가게 됩니다. 사울은 자신을 높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순종이 어려운 이유는 이게 사람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제가 원래 이 제목을 정할 때 좀 길게 맨 처음엔 잡았어요. 착한 사람들에게도 순종은 어렵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잡았는데 그 앞에 글 넣으면 제목이 너무 길어져서 제가 뺐어요.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착한 사람들을 떠오릅니다. 착한 사람들이 하는 게 순종이다라고 생각해요. 착한 사람들은 순종을 잘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보십시오. 성경에서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착한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얘기할 때 임금이 스스로 하찮은 사람이라고, 작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이게 바로 착한 사람들의 표본이죠. 예. 그런데 그 착한 사람이 변했다는 거예요. 사울을 보면 힘이 생기고 따르는 사람이 생기고 물질이 생기고 그럴 때 착한 사람들도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변했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성경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든 것들이 생겼다고 해서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울은 변했어요. 사울이 하나님께 변명을 합니다. 그 변명에 의하면 군인들의 합리적인 그런 의사, 즉 좋은 것을 취해서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얘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좋은 게 좋으니까 자기랑 같이 애썼던 군사들이 이런 의견이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은 착한 심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크게 문제되지 않으면 그래도 다 포용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게 맞습니다. 근데 사울이 모르는 게 있었어요. 그것은 사무엘의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착한 사람이라고 해도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한 것이라면 우린 그것을 따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의 말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군사들의 말이 합리적이고 좋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소태와 양태를 좋은 것들을 남겨두면 그것이 또 다른 힘이 될 수 있는 거고 또 다른 군사들을 용병을 살 수 있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당시로서는. 좋은 의견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의 순종, 우리의 순종이 인간에 대한 것이라면 사울의 이 행동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순종은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기준이 어떠냐 저쩌냐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착한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을 만족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위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착한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 뿌리 깊은 교회
성도들 모두가 참 다 착한 사람들인데 나의 착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거나 타협하는 것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사무엘은 그 사울의 그런 마음을 정확하게 찝었어요. 19절에 보면 그것이 약탈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어찌하여 주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약탈하는 데만 마음을 쏟으면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때론 우리는 두 가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세상을 만족시키고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두루두루. 그런데 성경은 그럴 수 없다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세상 만몬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세계에 여러 선교기관이 있는데 그중에 성경 번역을 하는 선교기관이 있습니다. 위클리프 성경 번역회인데요. 각 나라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죠. 한 번은 남미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성경을 번역하다가 선교사가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에 이걸 어떻게 번역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했어요. 지금처럼 뭐 스페니시 이런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아마 정글이나 이런 데 산 사람들이겠죠. 어느 날 선교사가 어떤 모습을 보게 되냐면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부름 시키는 장면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 심부름을 시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이거 꼭 해야 돼 라고 하는 말을 계속 강조해요. 그 일을 꼭 해야 된다. 내 모든 마음으로. 그 심부름 가는 아들 뒤편에서 또 얘기합니다. 내 마음을 나누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선교사가 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마음을 나누지 않고 모든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 이게 길게 번역했다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참 좋은 것 같아요. 마음을 나누지 않고 모든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 우리가 주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나누지 않고 모든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쫓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뜻이나 생각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랬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우리의 마음을 나누지 않고 온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제사보다 우리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어려운 이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어려운 이유는요, 100%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0이나 95% 정도 사울은 순종했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고 굳게 믿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오히려 칭찬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무엘의 호통을 받게 되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자기가 변명을 하게 되죠.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판단은 불순종이었고 사울은 가장 합리적인 승리였고 결정이었어요. 이게 얼마나 이 간격이 큽니까? 하나님은 불순종이라고 하고 사울은 순종을 넘어서 정말 가장 합당하게 가장 좋게 했다라고 하고. 근데 우리가 이 싸움을 생각해 보면 이 싸움은 사울이 일으킨 싸움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일어난 싸움이었어요. 그러니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만 했어요. 하나님이 순종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 아브라함에게도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하고 그대로 순종했던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여러분 그 순종은 또 다른 말로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은 믿음의 바로미터입니다. 얼마만큼 순종하느냐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믿느냐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100%인가 아니면 제로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삶은
얼마나 잘 사느냐, 얼마큼 못 사느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삶은 죽느냐 사느냐, 영생이냐 아니냐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삶은 조금씩 성장하거나 어느 조금 정도의 믿음이 있다 없다 정도를 얘기하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살아난 다음의 얘기죠. 죽은 자들에게는 조금씩 성장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사용하지 않아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믿음은 있냐 없느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조금 있냐 좀 많이 있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 믿음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100%냐 100%가 아니냐. 순종이 바로 믿음의 바로미터라면 순종도 100%냐 아니냐에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 요나단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제목을 했죠. 무모한 믿음이라고. 네. 믿음이 위대했던 이유는 어떤 계산이 아니라 100%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있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치러 갔을 때 어땠을까요? 다윗이 90%, 95% 정도의 믿음만 있었다면 이겼을까요? 저는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증거가 나옵니다. 그들도 순종을 요구받습니다. 그들에게도 100% 그렇게 믿어야만 됐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이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 한 60% 했어요. 자신 한 30%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믿음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만족하면서 살아갈까요? 그 이유는 그 정도의 순종만 가지고도 그 정도의 믿음만 가져가도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을 사는 데는 30% 60%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발생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사울의 통치 기간이 몇 년이었냐면 40년이었어요. 다윗도 40년, 솔로몬도 40년이에요. 사울의 통치 기간이 40년 동안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했어요. 이런 일이 있어도 사울이 통치하는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얘기해요. 적당한 순종으로, 적당한 믿음으로도 이 세상 살기는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에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기 위한 방편으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기 위한 방편으로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걸로 사는데 필요한 것이 순종과 믿음이기 때문에 100%의 순종과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순종이 어려운 다른 이유는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내가 필요한 것을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사울은 아말렉을 무찌르고 양떼와 소떼 좋은 것을 챙겼어요. 이 좋은 것을 챙긴 이유는 당연합니다. 이제 앞으로 나라를 위해서, 용병들을 위해서 쓸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만약 그것을 다 죽인다면, 쓸 수 없다라면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왕이 이것을 아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 믿음의 길이 어려운 이유는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것이 아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것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저는 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할 때 생각나는 분 한 분이 계세요. 바로 2년 전에 작고하신, 소천하신 이희돈 장로님이에요. 저는 한 몇 번 그분의 집회를 본 적도 있고 또 동영상으로 접한 적도 있어요.
그는 한국인 최초로 세계 무역센터의 총재를 하셨던 분이세요. 그의 위치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가 그를 기억하는 이유는 그의 위치 때문에가 아니라 그분의 믿음이 위대했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을 순종했던 그 삶이 엄청났기 때문에 저는 그분을 기억합니다. 그분이 믿음이 위대했던 이유는 주님을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 자기가 주님께서 내놓으라 그러면 그걸 포기했어요. 한 번은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모든 걸 내려놓고, 갑자기 잘 나가던 사람이 모든 걸 내려놓고, 그분은 뭐 출신이 옥스퍼드 캠브리지 대학을 졸업했고 무슨 대학 교수고, 예. 그 다음에 그랬어요. 그런데 그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선교지로 가라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그걸 내려놓고 갔어요. 그런데 그때도 선교지에 갔는데도 계속적으로 연락이 옵니다. 이 세계 무역센터에서 오라고. 근데 그 마음을 그렇게 따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계속 있어야 되고, 아내도 그렇고.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나머지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는 법은 없어요. 순종은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주님이 원하는 것을 따르는 것인데, 자신이 원하는 것이 커지면 주님이 원하는 것을 포기하기는 이렇게 원하는 것을 따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순종은요, 우리의 마음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이런 것이 바뀌지 않으면, 암만 순종해야 된다 이런 얘기 들어도 아무도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있어야 돼요. 자기 원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따르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순종인데,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되냐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키우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원하는 마음을 키우고 그것을 적고하는 이 과정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게 조금씩 쉬워집니다. 그냥 어느 순간인가 내가 하나님 것을 내려놓고,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것을 선택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이 생기냐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 순종은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앞서 100%,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들을 모두 알 수 있고 100% 순종하기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이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불가능한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삶의 모습과 생각이, 마음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냐면 기도를 통해서 가능해지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변화되는 거예요. 저는 사울의 그 많은 기사들을 우리가 여러분들 사무엘상을 보면 보잖아요. 사무엘상에서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 따라서 때로는 그 하나님의 영에 압도되어서 그 예언도 하고 그래요. 2번이나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사울의 그 모든 삶을 통해서 볼 때, 사울이 심지어는 자기가 어렵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사울은 기도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사울이 기도했다는 말이 성경에 전혀 없어요. 반면에 사무엘은 어떠냐면, 사무엘은 정말 놀랍도록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무엘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중에 얘기할 때, 야, 내가 기도하는 죄를 쉬는, 그런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변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의 결심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학습 그거 갖고 될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주일학교부터 열심히 이렇게 왔던 사람들은 잘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런 건 아니에요. 학습 갖고도 안 돼요. 결심 갖고도 안 돼요.
이건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에 의해서 되는 것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가능한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가득 찬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요. 그 사람들은 모두가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아까 잠깐 말했던 이희돈 장로님 15분 단위로 쪼개서 스케줄을 한대요. 그래도 그분이 새벽 기도, 금요 철야는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원하는 것들로 채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이해하고 그것이 내 마음에 스폰지처럼 스며들게 되는 그런 것들이에요. 기도하지 않게 되면 우리의 결심, 의지, 많이 아는 것 이거 갖고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거나 할 수 없어요. 가장 착하고 순수했고 순종 잘했던 사람 사울의 실패는 아이러니하게도 순종하지 않았었어요. 그 이전의 순종은 아마 착한 사람으로서의 순종이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다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100%여야 되고요. 하나님의 순종을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채우기 위해서는 기도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것을 보여주셨던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순종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군가가 우리의 순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살리기도 하고 내 가정을 살리기도 하고 우리의 순종이 교회를 살리기도 하고 나라를 살리기도 하고 우리의 순종이 선교고 전도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순종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에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울은 가장 자신이 하나님을 순종했다라고 생각하는 데서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죄를 범했습니다. 이유는 사람들에 대한 기준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받고 그것에 만족하면 그것이 하나님도 기뻐할 거라고 하는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을 이해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100% 순종 우리에게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전폭적으로 이해하며 순종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문이 열리고 하나님과 교통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억지로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따를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그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열려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 믿음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뿌리 깊은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